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중에 염두에 둔 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9장 4절의 1절로부터 4절에 해당되는 내용을 제가 정리한 내용인데요. 이렇습니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 좋은 구원을 이스라엘이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 나사렛 청년의 한 사람, 그리고 선한 선지자 정도로만 예수님을 보는 바람에 너무 안타깝고 본인 자신도 그런 경력이 있었고, 그래서 이 무지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민족을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간절히 우리 민족의 구원을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선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민족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 전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자로 나선다는 사실을 바울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바울의 이 근심 중에 있는 기도처럼 심각한 신음 중에 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고, 정상적인 고민 중에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라면 그런 심각한 이 마음의 고통을 이렇게 육체로나마 그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이게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또 항상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그리스도인들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왜 왔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교회 안에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건 법조인들이 또는 정치인들이, 위정자들이, 나라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이렇다 이렇게 몰아갈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위기를 재차 반복해서 코로나를 지나고 또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또 이렇게 국가적인 이 탄핵 국면 가운데 있는 이 과정 속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시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의 한 사람이 되어서 손가락을 정치인이나 법조인이나 지도자들에게 향하기보다는 이 문제의 정점이 어디 있는지를, 핵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 자신에게 돌려야 한다는 거죠. 이런 거국적인 위기가 왔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나 한 사람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해결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엔 우리 한국 안의 교회, 한국 교회를 이렇게 거론하는 것조차 부담스럽지만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 나 한 사람만 보더라도 하나님 아닌 우상의, 그 우상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만몬신의 우리의 영을, 우리의 온 인격을 혹시 이 도매금으로 팔아넘기고 있었던 그런 현장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안에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우리나라 초대 교회사를 볼 때에도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통 속에 몰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저렇게 고통을 당하나 라고 할 때 그들의 잘못을 보고 나 같으면 안 넘어질 텐데, 나 같으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당연히 우리의 영혼을 우상에게, 만몬신에게 팔아넘기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그런 이유가 나타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까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배반을 한 결과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병이 든 것이죠. 그래서 병이 든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닿습니다. 왜냐하면 사다리 예만 봐도 다른 이단이나 이
타 종교는 이 사다리를 사람이 자꾸 타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은 사다리에서 내려오시죠.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냄새 진동하는 세상에 그 고결하신 그 존재가 막강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이 땅에, 이 냄새나는 땅에 발을 디딜 수가 없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셔서 라파의 하나님으로 고쳐주시는 그런 일을 감행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런 결과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도 지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 과정 중에 바로 이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걸려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비상 상황입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결과 이렇게 지리한 싸움이, 이런 법 관련 문제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막바지로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이 땅에 나타난다. 누구냐? 그건 법조인도 아니고 어떤 정치인도 아니고 당파를 싸워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념 논쟁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문제의 핵심에 누가 있느냐? 나 자신이 있음을 보는 눈. 그 눈을 가지는 이 밤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를 이 선상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올려놓는 작업이 이 기도회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종교개혁의 정신에, 이 개혁교회의 종교개혁 정신에 항상 우리 자신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장로교단의, 우리 개성교회가 서 있는 개혁교단의 기치입니다. 항상 나 자신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나 먼저 자복하고, 나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나 먼저 교회에 나와서 이 모든 짐은 내게 있음을 자복하고, 성경적 가치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그 일을 감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지금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황폐했던 환경이 오늘 말씀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물된 동산같이 그야말로 생기가 도는, 말씀 안에 17절부터 20절까지 이 황폐한 땅이 하나님의 이 사다리에서 내려오신 결과 이 땅이 물된 동산과 같이 확 달라지는 그런 그 환상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작년 오후에 말씀에 살펴보았던 대로 반복 숙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똑같은 범죄에 빠지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상숭배,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교훈을, 그 뼈저린 교훈을, 동족 북이스라엘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그 과정을 보았으면서도 남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우상숭배였던 거죠. 그때 똑같았습니다. 왕 보고, 지도자들 보고, 제사장들 보고 백성들이 손가락질하기 바빴거든요. 근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백성들 전체가 다 만몬신의 우상에 자기 영혼을 파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그들은 붙잡혀서 사마리아와 같은 팔레스타인들을 이 혼혈인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치욕적인 역사가 있지만 이들은 70년간 남의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치욕적인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습니까? 70년간의 기간, 이건 뭐 한 세대 넘게 지난 그런 시간인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옵니다. 고레스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킨 결과 그 칙령을 받아든 그 이후에 백성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한 답답한 환경이 싹 바뀐 환경이 되어서 이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엔
명암이 분명합니다. 어둠과 밝음이 본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서 민족 전체가 치유함을 받고 깨끗해지는 그런 경험이 구구절절 14절부터 20절까지 다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만지신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벗어나고자 막 치성을 들이고 많이 수고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이따 내려오셨다는 말씀을 이따가 보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치유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큰 어둠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리한 싸움도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시간이 금방 오게 된다는 확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답답한 환경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인가, 그런 힌트를 성경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며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닿아 있고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어떤 자세로, 어떤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내가 이 문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우리나라처럼 막 4대 열강에 휩싸여 있었거든요. 분명한 것은 북쪽에 아수르가, 그리고 바벨론이, 남쪽에는 애굽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암몬과 모압이, 이렇게 민족들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징계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같이 죄를 범한 것은 분명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북방에 아수르를 보내고 뒤이어서 남쪽에는 바벨론을 보낼 텐데 그들의 압제를 받아들이라. 내가 내린 징계니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이 남쪽 애굽에 편지를 보내는 거죠.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이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북방 나라의 이 강력한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밑으로 들어가라. 이건 내가 내린 징계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건 고난이라도 좀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유다 백성들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우상이 틈타는 거죠. 당시의 최고의 나라였던, 그래도 명성이 있었던 애굽에 편지를 보내서 도와달라고. 실제로 바로 누고가 이 역사적으로도 이 무기또 전투를 치르기까지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이 아마겟돈의 전초전을 치르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고도 사람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너희들에게 징계가 내려진 상황은 내가 너희들을 치유하기 위한 방법으로 준 것이니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잡혀가서 70년 있으면 내가 때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주신 치유책인데 이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다 잡습니다. 죽여버립니다. 웅덩이에 가두고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때립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의 강력한
이 철권 통치를 기대하고 사람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손을 빌려 융성하고자 하는, 풍부해지고자 하는 그런 또 다른 만몬신의 유혹을 걷어내지 못한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회개의 자리에 있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정치력으로, 외교적으로 남쪽의 애굽의 손길을 내밀어서 세상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이 아닌 사람의 손을 빌려서 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펼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 저와 성도님들이 이 뉴스상에서 계속, 그리고 유튜브 상에서, 인터넷으로, 신문상으로, 방송국에서 하는 이 뉴스에 저와 성도님들이 매몰되면 큰일 납니다. 아, 정치력으로 어떻게 해결이 되겠지. 이런 때 교회 안에 성도들도 여야가 갈리고 정치 이념으로 갈리고 어떤 정치가의 이 말 솜씨가 좋은가 거기에 기대고 하는 일들은 절대 있으면 안 되고,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입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출해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민족의 위기가 답답한 일이 계속될 때 그냥 현상만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17절 성경을 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응답이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하는 이 갈급함, 이 상한 심령, 밤잠이 잘 오지지 않고 지치고 이렇게 힘든 이 시절을 지날 때 그렇게 이 세상 풍파에 내 몸을 싣고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 자리에 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는 응답을 받는 자리에 있으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오직 눈앞에 전개되는 상황에 뉴스거리가 막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잘 알지도 못했던 소수민족이었던 바벨론이 큰 나라가 되고 그 황제가 거느린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막 돼지머리가 제단에 올라가고 막 이 거룩한 존전이 불타는 흉흉한 소문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그들의 답답한 그들의 삶의 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이 문제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겠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자기 이속 챙기겠다고 만몬신에 성공신에 다 유혹을 받아서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결해 주겠지, 외교력으로 나라가 어떻게 잘 안정이 되겠지, 이렇게만 다 서로 미룬 채 기도의 자리에는, 그 눈물의 자리에는, 금식하는 자리에는 절대로 잊지 않았던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이유, 또 지금 이 말을 받고 있는 남쪽 유다가 풍전등화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치가, 외교가, 경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 남쪽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미혹당함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미혹당한 우상숭배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채찍이, 징계가 이 남쪽 유다에 임한 것입니다. 왕부터 백성들까지 하나같이 바알신, 아세라신, 뭐 이름도 거론하기 힘든
그런 우상신들을 섬겼습니다. 아데미 여신, 그 내용들을 좀 보면 쾌락과 관련이 있는, 또 음란과 관련이 있는 그런 신들을 섬기기에 바빴습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자기 이익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경고하시고 회개하라 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너무 잘 나갔습니다. 위기가 닥쳤어도 세계 속에 한국을 심으며 좀 살만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당대에는 모르겠지만 자녀 시대에 가서는 예전 같지 않은, 자녀들에게서 믿음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 누구도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자신 있게, 목사인 저조차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잘 살펴보면 개인마다 만몬신, 우상숭배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두 번째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이게 식구인가 산문인가 뭐 문학적인 기법이 뭐 이렇게까지 동원되는가, 이런 말씀은 참 처음 보네, 뭐 이렇게 지나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자면 1인칭 시점을 보아야 합니다. 잘 보시면 내가, 하나님이 내가 다 하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지금 이 화면이 아닌데 전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 전에 1번을 못 봤습니다. 여기입니다. 17절.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이 문제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하나죠. 유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한 심령 한 심령에게, 나라 전체 백성들에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우상에게 기대는 거죠. 거짓된 교사들에 의해서 들었던 그 낭설들에 자꾸만 운명을 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이 가련하고 가난한 자, 이제 앞으로 포로로 잡혀갈 백성들이고요, 다 우리 자손들입니다. 문제는 이 목마름을 다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죠? 물질로, 자기가 가진 명예로, 자기가 가진 힘으로, 사람들을 아는 그 응집력으로, 이런 것들로 다 해결하려 합니다. 그런데 사다리에서 내려오셔서 아들의 피까지 흘려주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백성들은 그런 세상 방식 채택하면 안 됩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입니다. 이 멸망의 이 저주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 민족 가운데 이 지리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그야말로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이런 어려운 때에는 더 빛을 발하는 말씀인 줄 믿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만나면 우리 목말랐던 그 깊은 그 마음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터쳐나와서 그 어떤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이 목마른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뿐이시다. 자,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볼까요? 아까 보았던 문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것이다. 물이 없는 환경에서 막 샘이 터쳐서 산에서 어떻게 산에서 강을 내는 그 높은 산에서 어떻게 강을 이루는가?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는 광야가 연못이 되게 하는가? 마른 땅의 생근원이 어떻게 터치는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능하다. 이 어려움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떨쳐내고 능히 풍부한 환경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약속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된다. 다시 한번 보시죠. 마지막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잘 보시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강을 내며 내가 심고 19절에 여러 나무들을 심겠다. 여러분 여기서 나무들은 뭘까요? 그냥 이스라엘에는요 사실은 이 나무들이 잘 자랄 수는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럼 이 나무는 뭐냐면 사람을 빗대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그 어려움통 속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버틴 사람들을 제목 인재라고 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19절에서 이렇게 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의 답답하고 어려운 이 살기 힘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이 잘 감도는 그런 곳으로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내겠다 하신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민족의 위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도움을 능히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 기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전 세계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신 거죠. 이 짤막한 말씀 가운데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도움을 능히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인 내가, 전능한 내가 분명히 이 위기를 돌파해내고 내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길에 너희들을, 인재들을, 그런 각각의 나무들을 내가 심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도 불면의 밤을 보내며 이 지속되는 법리 다툼에 답답함 속에 힘드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문제 중심에 서 계신 우리 민족이 당한 이 어려움 속에 도움을 능히 베풀어 주실 수 있고 새로운 환경으로 능히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목에 우리가 당한 작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고 우리 함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여러분 밤이 깊은 만큼, 우리 민족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은 너무 어둠이 깊은데 여러분 어둠이 깊은 만큼 밝은 광명, 새 아침을 맞이하는 나라가 올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답답하고 불안한 전국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나라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또 내가 강을 내며 내가 심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아하는 우리 대한민국 선교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말씀 따라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날 하나님 기도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당한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회의 밤을 밝히며 주의 전전에 나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밤이 깊은 만큼 하나님께서 여명을 밝히실 그때를 바라보며 도움을
베푸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이때의 어려움을 감내해 나가며 이 환경 조성을 하나님의 때로 나무를 심으며 훌륭한 인재들을 허락하시고 이 환경을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이 사다리를 타고